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족 성품이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시 파도가 밀려오듯이 패밀리의 성이 밀려와서 나는 가족 할 줄 알아야 내가 살겠구나. 근데 그것을 패밀리가 온다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은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황은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상. 우리 둘이는 동년배다가 한 해 태어났고, 이민도 도미 양이 조금 더 선배지만 같은 해 이민 갔고, 또 브라질에서도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한 3, 4년 동안은 전혀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이민 생활을 좀 지냈었어요. 제 남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집안 분위기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파울로에 왔을 때 이미 벌써 19살. 저는 19살 때까지 일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고, 그래서 둘이서 밤학교에서 만났어요. 반갑기도 했고, 또 쟤는 뭐 때문에 여지껏 학교를 안 갔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남편이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만나면 교회 가자는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저희 집은 천주교. 나는 기독교. 우리 아버지가 이제 1대 천주교인, 당신까지 4대째. 나는 4대째. 오케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한 신앙자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으셨던 그런 분이었고, 친구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날 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그런 날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우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갖고 문 탁 닫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서 있다가 그날이 부흥의 날이라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 제가 찾아갔더니 부흥회 하면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지막 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하셔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신발 쫙 벗어갖고 막 두드려 패셨거든요. 그래서 시큰 얻어맞고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도해 본 거죠. 은철이하고 결혼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우리 처음에 만남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자꾸 주일날마다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지셔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엄청나게 크게 싸우셨어요. 지금까지 싸웠던 거에 가장 크게 싸우신 그런 날이었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아니 걔가 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있는데 걔 뭐 교회 뭐 잠깐 1시간 다녀오는 거 보내줍시다, 뭐 나는 못 말려, 막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한 바람에 아버지가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화가 나서 한국으로 가버리신 사이에 약혼시켜 주시고 아버지 돌아오시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식 하는 날 얼마 남기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결혼식에도 못 오셨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This is my story. 네, 기억나요 그때? 그 우리 결혼식 사진 찍었던 거? 맞아요. 그 결혼식 사진에 쫙 수십 명 일가친척이 뒤에 다 서 있는데 우리 둘만 환하게 웃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심각해서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 때 쟤네들이 어떻게 미래에 잘 살 수 있을까? 내년이면 40년, 결혼 40주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좋은 세월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복된 나날들을 이 패밀리로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아내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역사가 이제 남편 만나고 아버님 만난 게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는데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수술하셨어요. 그 수술을 하시면서 이 산소가 뭐 공급이 잘 안 됐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 것을 싹 다 잊어버리신 상황으로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깨어나셔서 한 가지 딱 기억하신 게 있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은미 너 이뻐, 은미 너 이뻐를 해주셨거든요. 그 은미 너 이뻐를 한 5년 하고 가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면 우리 아버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변화시킨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남편,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런 분이시고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뻐요. 나도 여전히 도우미만 보면 헐렐렐레 아직 그때 끼었던 콩깍지가 아직도 40년이 되도록 벗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벗겨지지 말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쁘고 가장 귀하고 감사.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고 우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지혜와 영적 권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만 배우면 10개, 100개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너무 과장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과장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사람들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주신 나의 반쪽, 나의 한몸, 나의 신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에 당신은 참 마음이 좋은 사람, 성품이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조건 없이 믿는 사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나는 불안하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긴장하는데 당신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긴장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한테 조금 안정을 준다 그럴까? 그런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땡큐. 당신은 그런 사람. 패밀리가 온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와 고정관념들이 다 깨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대안이 무엇일까? 어떤 우리가 탈출구가 있을까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할 텐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21년이 되도록 한 가지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와 권세와 무슨 황제와 권력자들은 다 왔다가 사라져갈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가정은 또다시 오고 가정은 또다시 새로워지고 가정은 또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졌고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이 패밀리라는 열쇠를 붙들고 패밀리가 오고 패밀리가 일어나고 패밀리가 살아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나는 패밀리가 온다. 패밀리가 온다. 온다. 이 말만 해도요. 얼마나 막 전율이 오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브라질 말에 온다라 그래요. 온다라는 건 웨이브, 큰 파도예요. 예. 이제 기대하시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이 패밀리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파도처럼 일어나서 놀라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가정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의 문제, 뭐 아이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해결. 근데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술수를 쓰면 상대방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정에는 그래요. 그냥 아내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냥 보통 여자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성,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할 때 그런 성, 가족 성품이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시 파도가 밀려오듯이 패밀리의 성이 밀려와서 나는 가족 할 줄 알아야 내가 살겠구나. 이런 각성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이제는 개인의 시대인데 패밀리의 시대가 한번 들어닥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의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패밀리가 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서 선교학이라는 그 신학교의 선교학의 박사를 받았고 저희 아내는 그 학교에서 사이콜로지 PhD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둘이 이렇게 다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다시 브라질에 목회하러 돌아와서 둘이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사건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개개인적이고 가장 집안에 있는 안방에 있는 가장 작은 유닛인 이 패밀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땅끝까지 가장 먼 곳까지 가장 나와 상관 언어 문화 뭐 풍습 다 관계없는 그 땅끝까지 가는 선교하고 패밀리하고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오 그렇구나. 땅끝이 어디냐? 보니까 당신이 나의 땅끝이더라고. 예. 왜냐면 이렇게 붙이면 가장 가깝지만 이 세상에서 이쪽으로 대입권 저쪽으로 보면 이 어느 곳보다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보다도 저 동남아에 있는 사람보다도 저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대가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진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가정의 짝이더라는 거지. 선교지죠. 최고의 선교지가 바로 안방이고 바로 최고의 선교의 대상이 아내고 남편이고 맞아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패밀리가 온다는 것은 이 패밀리가 와서 전 세계로 이 영향력이 뻗쳐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패밀리 병원이에요. 이제 패밀리들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2박 3일 정도 이렇게 들어오든지 뭐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일주일도 좋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밀리 다이나믹을 직접 고쳐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인풋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거. 근데 그것을 패밀리가 온다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네. 많은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골방 안에서 베개를 적시고 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 그 자녀들이 이 귀한 패밀리가 온다를 통해서 진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얻고 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는구나. 한번 살아올만 하구나. 진짜 새로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펼쳐나갈 수 있다면 진짜 너무너무 신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패밀리가 온다 손에 손 잡고서 웃음꽃 나누며 날마다 행복한 패밀리가 온다 웃음